병든 왕보다 건강한 거지가 더 좋고 병든 부자보다 건강한 거지가 더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하였습니다. 아무리 의복이 귀하고 좋을지라도 이 몸보다 귀한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건강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뇨 하였습니다.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그랜드 캐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기에 좋고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 그랜드 캐년은 죽음의 골짜기로 보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입니다. 지옥은 그랜드 캐년처럼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인 이 음침한 골짜기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이런 골짜기처럼 음침한 골짜기요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랜드 캐년은 지옥의 연상을 해주는 거라 하였습니다. 그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또한 불이 올라오며 그 골짜기에서 사는 극치 곧 지옥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들이 죽은 후에 몸 밖에 서는 날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하늘을 우러러 쳐다볼 때에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는 너희에게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죽어서 몸 밖에 서는 날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무슨 종교를 믿었든 어떤 삶을 살았든 네가 어떤 생을 영위하며 살았든 상관없이 네가 죽어서 몸 밖에 서는 날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하였습니다. 이 지구인이 보리라 하였습니다. 이 지구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가 죽어서 몸 밖에 서는 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를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으로서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저분을 믿지 않았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저분을 믿었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저분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희롱했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저분에 대하여 내가 신앙 고백을 하였지. 주는 그리스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는 저분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었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저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고 믿지 아니하였고 이것을 도리어 믿지 못하게 하였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저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반대하며 믿지 못하게 하며
도리어 핍박하였지. 각자 만 가지 또한 종교들과 그의 삶과 그의 생을 통하여 죽어서 몸 밖에 서는 날,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은 내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믿을 시간이요, 저 세상에는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시간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가 왕되기를 원치 않는 자로서 그는 예수 앞에 버림을 받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는 것을 우상숭배로 여긴 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특히 그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것은 우상숭배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겁니다. 어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너를 신으로 믿으라 하느냐? 네가 신이라면 너는 가짜야. 너를 신으로 믿는 것은 우상숭배야. 어찌 너를 하나님으로 믿으라 하느냐 하여 예수 믿는 것을 우상숭배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거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우상숭배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고의 제약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어찌 네가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이라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여, 아들과 아버지는 차등이 없는 곧 신의 아들, 신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를 믿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믿는 것은 우상숭배다. 이런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하여 그런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게 하고 오직 아버지만 믿게 하고 구약의 하나님만 믿게 하여 강제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지 못하고 강제로 부인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강제로 부인하게 하였던 자가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우상숭배자로 보았습니다. 마귀를 섬기는 것이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요 너는 귀신의 왕이 들어가 있으니 너를 믿는 것은 귀신 숭배자요 우상숭배자요 악마를 숭배하는 것과 같다. 네가 어찌하여 신이라 하느냐? 신의 아들 신이라 하느냐? 그래서 그를 우상숭배로 여기고 그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몹시 분개하여 그리스도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요 그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자를 잡기 위하여 다메섹을 행하여 가다가 중간에서 해같이 빛난 예수를 보았습니다. 해같이 빛난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 그는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있는 그 예수를 보고 너무 놀라서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엎어진 채로 당신은 누굽니까? 하였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였습니다.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말을 하였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곧 하나님이었구나. 이분이 우리 조상들이 예언한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 구약 성경에 3만 번이나 오시리라고 예언한 그는 신이었구나. 신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었구나. 이는 메시아였구나. 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개종하였습니다. 전향하였습니다. 우상숭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믿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이제는 360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은 곧 우상숭배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은 천하에 다 우상숭배로 여겼던 겁니다. 그는 이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해충과 같다. 파리 모기처럼 우리 인간에게 해하는 이 파리 모기와처럼 이어갔던 해충이다. 해충.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은 어떤 종교든 유대교로부터 세상 만가지의 종교가 다 해충에 지나지 않는다. 해같이 빛난 예수 그리스도. 해같이 빛난 예수만이 우주의 하나님이요 인류의 하나님이시오. 해같이 빛난 예수께서 이 지구에 재림하시고 해같이 빛난 예수께서 인류를 부활시키시고 해같이 빛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해같이 빛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해같이 빛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어 마지막 날 그를 휴거시켜 주시고 해같이 빛난 예수께서 영생을 주시고 영벌을 주시고 해같이 빛난 예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 자는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지며 예수를 행하여 주는 그리스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자만이 영생이요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인류를 부활시키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부활시키십니다. 누가 이 지구에 재림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에 재림하십니다. 누가 이 지구상에 있는 자를 심판하시느냐? 주 예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에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해같이 빛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요. 누가 천사를 보내어 마지막 날 휴거시켜 주느냐? 주 예수께서 이와 같은 천사를 보내어 마지막 날 인류를 다 하늘로 휴거시켜 주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누가 모세를 부활시킵니까? 모세는 부활을 믿고 죽었습니다. 모세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죽었습니다. 모세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인류를 부활시켜 주는 걸 믿고 죽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불러주는 자만이 곧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분이 이 지구에 재림하여 올 것을 믿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모세를 부활시키느냐? 그 모세를 부활시키는 그분만이 믿음이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부활시키는 분이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을 누가 부활시키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예언자들을 다 부활시켜 줍니다. 누가 모세에게 상급을 주며 누가 모세에게 잘했다는 칭찬하며 누가 모세에게 영생을 주시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를 부활시키고 모세에게 잘했다 상을 주시며 모세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나산에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를 경배하는 것으로 이미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리라고 3만 번을 예언한 구약의 40명의 예언자들, 구약 성경을 기록한 40명의 선지자들을 누가 부활시키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 곧 선지자들을 부활시키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자가 밭을 갈다가 귀한 부활을 만났으며 그를 이 부활을 다시 묻어두고 자기 집에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왜 하시느냐? 내가 그와 같은 자이니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러한 자이니라, 그런 뜻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자가 밭을 매다가 이 밭 가운데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용왕단지만한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그가 다시 땅을 파서 다시 밭에 묻어놓고 집에 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금덩어리, 요광단지만 한 이 금덩어리가 곧 예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요광단지만은 금덩어리와 같다는 뜻으로, 이것이 보화라는 뜻으로 예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뜻으로 영생을 주시는 왕이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조물주요 우주를 창조한 신이라는 뜻으로 내가 그와 같은 자이니라, 그런 뜻으로 이 비유를 하였습니다. 내가 곧 이와 같은 자이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보화를 찾았다 할지라도 그 보화를 찾은 사람에게는 아무 상급이 없습니다. 그 보화는, 땅에 묻힌 보화는 그 밭주인 겁니다. 밭주인 거. 그러면 이 밭을 자기 걸로 삼아야 합니다. 그럼 밭을 사야 합니다. 이 밭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야만 이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밭을 어떤 시기든 이 밭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 집에 가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전 재산이 뭐였느냐? 이것을 비유로 구약 성경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 전 재산이요, 구약의 하나님이 전 재산이요, 구약의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귀한 소유로 여겼고 구약 성경이 자기의 전 재산이요 전 생명이요 이것이 보물덩어리로 여겼던 그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는 이 밭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는 것. 팔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꿨다 아니면 버렸다 아니면
이제는 값없다, 값없다, 값없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소유가 이제는 값없다, 값없다. 이걸 팔아야 그걸 살 수 있으니 판다는 것은 이제는 값없다. 이제는 가치가 없다. 이 보화보다 가치가 없다. 이 밭에 묻혀있는 이 보화보다 가치가 없고 귀한 것이 아니니 이것을 팔아라. 판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요. 가치 없다는 뜻이요. 바꿨다는 뜻이요. 이제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니까 보화가 귀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꿨다, 팔았다,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유대교를 버렸다. 유대교를 팔았다. 유대교를 예수교와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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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전향했다. 전향했다. 아니면 개종했다. 개종했다. 아니면 회개하였다. 회개하였다. 아니면 거듭났다. 거듭났다. 아니면 예수교에서 그는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 신앙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를 행하여 주는 그리스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나의 신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 신앙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를 행하여 그렇게 미워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던 그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나의 신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주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이것을 사기 위하여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재산,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재산을 두고는 이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사기 위해서는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재산을 다 팔아야 됩니다. 팔았다는 것은 버렸다는 것이요, 바꿨다는 것이요, 이것을 가치 없다는 것이요, 이제는 값 없다는 것이요, 이제는 바꿨다는 것이요, 이것을 이제는 개종했다는 것이요, 거듭났다는 것이요, 돌아섰다는 것이요, 회개했다는 것이요, 영접했다는 것이요, 전향했다는 것이요, 예수 앞에 신앙 고백했다는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왕이시요 하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교를 우상숭배교로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상숭배자로 보았습니다.